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텀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피와 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기록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점 몇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마가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출생에 비해 컸다는 거죠. 고난과 죽음에 관한 기록에서는 다른 복음서도 마가의 경우를 따릅니다. 무엇보다 출생과 관련한 기록에서 복음서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신화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의 복음과는 규모와 형태로 상세하게 기록했고, 마태는 유대민족의 족보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에서 민족사적인 의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에 관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를 대하면서 비록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도 저자들이 나름 고민하며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기록했을 것이란 추측을 해봅니다. 예컨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의미가 있는 건 출생일까 죽음일까 하는 거죠. 마가는 분명 출생보다는 죽음에 방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마가복음에 빠져있는 출생 사건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 결과 나름대로 출생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출생에 관한 기록이 각각의 공동체 성격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만큼 족보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만큼 예수 출생의 보편적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은 출생 이야기로 보기에는 철학적인 면이 너무 강합니다만 특별히 예수의 육체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야 했던 상황이라 그들의 언어와 사고로 예수의 육체적 현존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죽음에 관한 기록은 어떨까요? 고난과 죽음에 관한 기록은 네 복음서 모두 공통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도 바울도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는 출생에 관한 기록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에 관한 기록은 여러 서신에서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갖는 의미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해 고난과 죽음이 출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리스도교는 출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보다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에 더 큰 방점을 두고 기념해야 할 겁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줄 목적에서 기록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마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쳐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시체를 전시하지 않는 관심에 따라 유대인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지켜가기 위해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시체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구약의 본문을 떠올리며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로 여겼습니다. 죽음을 확인한 로마군은 죽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 죽은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또 예수의 십자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요한이 특별히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의 죽음과 함께 흘린 피와 물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고귀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요한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치명 섞은 것 100리트라를 언급합니다. 100리트라는 대략 33kg 정도의 양인데 향유로서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건 시신의 가치를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이는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평가된 죽은 예수의 피와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와 물은 상처를 입으면 누구에게나 나오는 체액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피와 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성만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이고요. 물은 죄 씻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기록한 건 요한이 죽음의 의미에 관해 성찰한 결과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 사건이며 또한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며 사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만든 일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복음에 따른 변화가 민족성 내지는 국민성을 앞세우는 태도에 의해 가려지기도 합니다. 과거 선교사들의 잘못이 반복하지 않도록 현재 선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귀한 피와 물을 흘리시어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